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사면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천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그의 빛 안에 살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미국 전역에서 파더스 데이로 지키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한국에는 이 아버지의 날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미국에서는 또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분류해서 그렇게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에 주일날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일 썬데이에 그렇게 주일날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유난히 몸이 약하고 소극적이어서 늘 아버지의 마음의 근심거리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 5그루의 작은 묘목을 사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묘목을 하나씩 나눠주고 1년간 잘 길러서 가장 잘 기른 아들에게는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들은 각각의 방법과 노력으로 정성껏 나무를 길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아버지는 아들들의 나무를 비교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몸도 약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던 아들의 나무가 가장 크고 아름답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아들아, 너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야 라고 칭찬했습니다. 아들은 그 칭찬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나무를 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일찍 자신의 나무에 다가간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숲에서 자신의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간 아버지는 허약한 아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서 몰래 나무를 보살펴 준 것입니다. 그 아들은 비록 후에 유명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우리가 FDR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은 미국의 경제공황에 가장 슬기롭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20세기 가장 사랑받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날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기독교적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예화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의 아버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우리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아버지의 상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성장할 때 물론 동양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특별히 자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보살펴주고 믿지 못해서 또 보고 이렇게 아주 금이야 오기야해서 키우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가정의 가장 크리스찬의 아버지는 자녀 스스로가 무엇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노심초사해서 오늘날 말하면 헬리콥터 페어런트처럼 자녀들이 부르는 곳이면 자녀들이 어느 곳이든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학교 공부 시간에까지 찾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스러운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자녀들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같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모,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소년이 18살 때 아버지에게 트로이가 불타는 모습이 담긴 그런 선물로 그림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은 소년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자라서 트로이의 유물을 찾아내겠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그거 참 대단한 너의 꿈이구나. 아버지는 격려했고 그 격려에 힘입어 장차 저명한 고고학자가 되어서 터키 북서쪽의 언덕에서 찬란한 에게 문명의 실존인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계적인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 박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가 이게 필요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책 한 권을 선물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커다란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아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스스로 길을 닦아가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또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자라온 그런 풍속 속에는 물론 존경받는 아버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신뢰를 가족이라 자녀들에게 받지는 못한 그런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정말 옳은 일이야. 우리가 아버지가 하는 일은 참 진리의 길이야. 우리 아버지는 참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런던에 독일군의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을 맞은 건물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 앞에 보니까 마당 앞에는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마당이 움푹 깊이 패여서 구덩이가 나 있었는데 또다시 폭탄이 날라오자 아버지는 그 아딸과 함께
그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순간적으로 너무 그 폭탄의 소리에 놀라서 그만 뒤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찰나에 같이 뛰어내리려 했는데 딸이 손을 넘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가 모습이 보이지 않자 울부짖으면서 아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럴 때 그 구덩이 속에서 아빠가 부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구덩이 속에 있으니까 너는 그냥 점프를 해서 이 구덩이로 바로 내려 점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럴 때 아빠를 너는 믿지. 너는 아빠를 항상 믿는단다. 그리고 그런 격려의 말이 있는가 동시에 그 딸은 그 아빠를 믿고 그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아빠는 그 딸을 보고서 그 아나 거기서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많은 젊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때로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족에 와서 가족의 가장 중심인 아버지로부터 격려와 또 힘을 얻고 사랑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깊이 감싸 안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그런 자녀의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자녀가 커다란 상처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표현하는 그 사랑은 그때 너무나 자녀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머니는 늘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격려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있는 목소리는 자녀에게 더 커다란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날 귀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의 상은 가족과 주위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 몸소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권위를 스스로 부르지는 않지만 가족으로부터 존경과 권위와 존경을 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커다란 메시지가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그가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있었지만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베푸시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목요일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히 제자들의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높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조금 위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아니 가정 안에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대접받는 사람으로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아버지라면 우리 스스로 남을 대접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보면 정말 저보다 훨씬 연장자로서 늘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 대강령이라고 했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원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오늘날 이 미국에 말하는 라틴어에서 말하는 유명한 이 직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쿠아드 프로 큐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베풀면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너도 내게 이만큼 베풀어. 이런 사상이 오늘 이 세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이 대가성의 말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먼 날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해줬으니까 나도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때로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멀고 험한 길이어도 그 길이 진리라면 그 길을 가족 앞에서 걸어가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평안하고 안락한 길을 제시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서 얻은 삶의 열매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부해지니까 부모들의 가장 제1순위가 뭐냐면 내가 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많이 높여서 내가 이 여건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특별히 아버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유명한 격언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지 말고 자녀에게 아름다운 사상을 물려주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인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좋은 여건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여건 속에서만 유스되게 길들여지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이 들고 협착하고 험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계명에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을 힘들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그렇게 가게 하는 그런
아빠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 끝에 한 가지 이 예화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미국 스포츠계에서 자꾸 뉴스에 오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WNBA 케이틀린 클락이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WNBA 드래프트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인디아나에 있는 이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대학교에서 놀라운 기록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전 미국 대학에서 가장 한 시즌 동안 점수를 가장 많이 올린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팀은 또한 전국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프로에서 들어가자마자 상대편 선수들이, 특별히 인종의 색깔이 조금 다른 선수들이 볼과 상관없이 이 선수를 자꾸 밀쳐대고 때로는 심하게 받아버려가지고 선수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면서 겸손해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 겸손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인종적인 편견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얘기하기를 꺼내지만, 요즘 남자건 NBA 바스켓볼이건 또 여성 WNBA건 백인 선수보다 흑인 선수들이 더 유명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이 케이틀린 클락이라는 선수는 이 백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선수들의 문제가 지금 약간 사회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냐면, 이 농구는 자기들이 주관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백인들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들어오면 오히려 옛날에는 흑인들이 더 차별을 받았지만 지금은 자기네가 메이저리트라는 생각을 해서 이 백인 선수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한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미국 스포츠, 특별히 농구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심지어는 이 운동선수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농구 선수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 안에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케이틀린 클락이라는 선수가 기자회견상에서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Just be a kind person. Treat them how you want to be treated. 항상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케이틀린 선수가 인용했습니다.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는 그런 마이너리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권력이 주어지고 어쩌다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면서부터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서부터 한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어느 날 권력이 주어지자 자기의 옛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계층에서 인도자가 되고 그 시대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되자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가 가장 위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낮추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족에게 길을 열어주고 가족을 뒤에서 말없이 서포트하는 그런 아버지, 사회에서부터 보다도 가정 안에서 신뢰를 받는 그런 아버지, 또 몸소 자신이 베풀고 그리고 대접을 받기보다 남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으로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서로 희생하며 내 이름보다 또 다른 나의 가족의 이름이, 아니 교회 안에서 나의 이름보다 또 다른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보고 그 길을 묵묵히 살아가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와 또한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을 향해서 혹시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보였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교훈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